이로써 이제 룻기 강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룻기 전체 이 시리즈의 주제를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들어라, 뛰어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주제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런 말에 좀 익숙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동안 설교 계속 해왔지만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말씀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구속 역사, 구속사 그렇게 말해도 되고, 구원사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구원의 히스토리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히스토리를 이어나가신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고, 아니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말 뛰어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 그럴 때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기 절망인데,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 절망을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 절망을 벗어나게 해주신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며, 이렇게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린다. 성경이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럼 창조를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실래요?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짓는 것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남 줄 수도 있고, 남에게 갖다 팔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이 얘기를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셔요. 2장에 보면 그 인간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만물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만물과 인간은 같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입니다.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우리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모든 권위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다른 건 없다. 내 마음대로 해라. 다 다스리고 다 지배하고 다 통치해라.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거 먹는 날을 정령 죽는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약관하게 명령하셨고 그거 하나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합니다. 타락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창조주의 뜻을 거슬려 살아 불행해졌다. 타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타락에 관한 진리는 창세기 3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넘봐요. 하나님 같이 되어보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의미해요.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타락한 결과 사람에게 세 가지 종류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 죽음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나이가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를 입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 결과가 왜 찾아오는가?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옥 형벌 당하는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이 왜 찾아왔는가? 왜 찾아왔어요?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죽음과 절망과 좌절,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허무와 무목적과 방황과 고통과 어려움의 그 근본 뿌리를 찾아가면 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놔두고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창조, 타락, 다시 구속. 이 구속은 뭐냐?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좀 낯설지 않으세요? 아마 이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속이 뭔가 이게 낯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구속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 거, 그죠? 감옥에 갇히는 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찬송가 중에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해 있는 그 노예를 부유하고 마음이 따뜻한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그의 값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를 그 결박에서 풀어 자유케 해줍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속의 축복을 우리 인생에게 베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 구원, 속량, 영어로는 redemption,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한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탄을 저주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손과 발에 찔리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이겼구나 하고 기고만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그야말로 끝장을 내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이게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옷 입었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치니 이 옷이 다 구겨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잎이 말라서 부서져서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이 구속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타락의 얘기가 나오는데 3장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전이 돼가고 있는가를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가장 생각 먼저 나는 얘기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출애굽 사건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곳에 갈 때는 좋았지만 가고 나서 거기서 사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보내셨고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뺏어내시고 그들을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십니다. 어떤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그를 건져내셔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사제도도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너나 할 것에도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할렐루야 노래 부를 수 있는 방법은 그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 죄에 빠진 결과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너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사사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해서 사사가 구원해내매 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선지자들 이름 여러분 아시는 분 많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그런 분들이 다 선지자인데,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요. 심지어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도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와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 사역을 했고,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에돔 족속을 위해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면면이 흐르는 구속 역사 속에 이방 족속이라도 뛰어들라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일하셨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그림자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들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서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런 말씀 아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시느냐 말이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저 말씀 속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탁 닿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의지하고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저를 무짐작에 핍박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핍박하셔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상하다,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데 왜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저를 핍박만 하실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핍박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4년, 5년, 6년, 7년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끝까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아니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셨는데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7년 8년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님 아버님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교회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이 돌아와요. 야, 아들이 전도사인데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면 네가 망신당할 거 아니냐. 아무튼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러시더니 한번 큰 시련을 만나시고 그 시련 앞에서 간절히 아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는 지금은 나름 신실한 신자가 되셨습니다. 제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떻게 뛰어들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요. 룻기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성경마다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단면이 다 달라요. 그런데 룻기는 과연 어떤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단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근데 여기 이 한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시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룻이 그렇고 나오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나오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었어요. 나이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중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이름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나오미라는 그 말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내가 무슨 인생에 기쁨이 있느냐?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슬픔이다. 나는 고통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시어머니 쫓아가서 이제 유대 땅에 가서 잘 살지 못 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그게 모든 걸 다 바꿔놨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시시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감동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이런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가 양 우리에서 벗어나 저 먼 길로 헤매고 다닙니다. 한 마리니까 그까짓 거 하고 그냥 외면해도 돼요. 그 한 마리 없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 위에 메고 돌아와서는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습입니다. 집안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주 호래자식이에요. 이 아들이 모든 재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버려요. 그 집안에 큰 아들 여전히 있으니까 둘째 아들 없는 셈 치고 그까진 놈, 나쁜 놈 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 돌아오는 날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룻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이제 뭐 이런저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You are precious in my eye. 내 눈으로 볼 때 넌 너무너무 귀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 룻기는 오늘도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귀중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는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한 존재를 알아보고 귀히 여길 때 우리도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 뛰어드는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게 룻기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나오미는 그야말로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다 잃어버린 다음이었지만 이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룻기 1장의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 룻기 1장에 돌아간다는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 이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집어 던지는 그 사람 하나님 소중히 여기셔요. 룻은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 땅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람 취급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대단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한 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시어머니를 꽉 붙잡았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그 시어머니 붙잡는 그게 결국 하나님 붙잡는 게 돼버려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어머니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내가 저주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꽉 붙잡았는데 시어머니 붙잡은 그것이 놀랍게 하나님을 붙잡은 게 됩니다. 룻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일도 비천하죠.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배부른 삶이 시작돼요. 배불리 먹고 남는 음식이 생기는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너무나도 인자하고 너무나도 부유한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요. 뿐만 아닙니다.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무리 저주스러운 인생,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이라 하더라도 변하여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4장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고엘제도, 고엘제도는 이미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를 가지고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하세요. 고엘 제도가 뭐냐? 이스라엘 땅에서 남편이 먼저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아들을 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분배받은 땅인데 그 땅의 주인이 없어져 버린 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자연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과부는 이제 아들도 없으니까 그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누군가는 이 사람의 불행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가문이 다시 살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도와주려면은 먼저 이 일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거기에 해당돼서 그렇다면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 고엘 제도에 따라서 내가 이 당신의 그 가정을 살려주고 또 당신의 아들을 낳아주고 그래서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겠다. 보아스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으겠다면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보아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아무개요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요.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개요입니다. 왜 그렇을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개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한 책이에요. 너무나 정확해서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놀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기업을 물으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업을 물으는 일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익은 뭐냐? 처음에 보아스가 소개할 때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오미는 이미 늙은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오미의 땅이 내 땅이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거 기업 물으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나오미 밑에 룻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결혼하면 아기를 낳게 돼. 그리고 그 아기는 이 기업 물으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룻의 아기가 돼요. 그리고 그 재산이 다시 다 그 아기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나만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겠다 생각을 하고는 나는 안 하겠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 재산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세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발을 벗겨요. 왜 신발을 벗기느냐? 너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요. 왜요?
너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신벗김 받은 자의 가정이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그 구속 역사에 뛰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돕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충실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답은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리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더 근본적인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면면히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든다는 것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내 인생에 복된 게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허재영 이미숙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간증하시고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공부도 다 잘했고 뭐 뿐만 아니라 자기 앞으로 살 길이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더 뛰어들게 만들고 싶은 열정이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고 이제 또 미얀마로 갔고, 그 미얀마라는 나라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99.9%가 불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살면서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99.9%가 불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도 불당이 보여요. 어디를 가도 돌부처상이 보여요. 그런 곳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젊음을 바쳐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200년 전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7년 만에 단 한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들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가니까 가자마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야, 훌륭한 선교사님 오셨다,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교회 세웁시다 그러나요? 핍박이 먼저고, 혹시 우리 지역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아니냐,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공작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구속 역사에 뛰어든 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아무것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교만 믿고 그것이 다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구속 역사에 초청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뛰어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초청하고 있는가?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